오늘은 빌립보서 4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울 한신교회에서 주최하는 신학과 설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잘 교육받고 잘 쉬다 왔습니다.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신 강영규 목사님이 벌써 16년째 이렇게 우리 기장교회 목회자들의 신학 재교육과 또 안식을 위해서 매년 1억 이상의 그 예산을 떼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처럼 3박 4일 동안 교육도 교육이지만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니까요 잠을 푹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세미나 기간 중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목회자 부부가 와가지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제가 10년 전에 김포 양곡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여자 청년 중에 한 명이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한 거예요. 지금 저 인천 검단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씩씩하게 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제가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강을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샬롬입니다. 일하다가도 샬롬, 밥 먹다가도 샬롬, 잠자기 전에도 샬롬. 샬롬이 그들의 입에 배었어요. 이 샬롬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국가의 평안조차도 이 샬롬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면서 인사를 하듯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선포할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이 안녕의 뜻이 뭐냐면요, 한자로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입니다. 편안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그렇게 안녕이란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녕은 사전적으로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열의 9은 안녕치 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사업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안녕치 못한 교우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안치 못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 평안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안녕치 못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증가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빌어줍니다. 상대방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빌어준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해요. 그 평화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샬롬, 그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빈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평안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빈 평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안을 빌어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거울이라고 보면 돼요. 거울. 요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잘못하면 막 화내고 짜증내는 투로 말하면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무서워요, 아이들이.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조곤조곤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시키면서 말하면요, 아이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힘들고 팍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평안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인 염려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이다, 목을 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우심을 불신해서 생기는 걱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곧 불신앙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어떠한 일에든지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수만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문학가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근심이라는 마귀이다. 공감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벗어나기 힘든 그 문제가 바로 마음에 있는 근심이라는 마귀예요. 근심과 염려는 우리 인생에 백해무익할 뿐더러 우리의 신앙에도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근심이나 염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어떠합니까?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자연히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꾸며낸 계략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두 가지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중심인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곤란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염려하고 입술로 부정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동산나무 가운데 숨었어요. 왜 숨은 것입니까?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나무 가운데 숨으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서 혼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혼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함이 그 숨어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그들이 왜 두려워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마귀가 주는 염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서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아서랭크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염려하느라 매일매일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서랭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매일매일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요, 매일매일 염려하던 것을 딱 하루만 염려하겠다. 7일 가운데 딱 하루만 염려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염려 상자를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염려 상자를 매일매일 염려하는 그 염려의 제목들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그 염려 상자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하루 수요일을 정해가지고 그 염려 상자를 열어봅니다. 이 사람이요, 염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일주일 동안 쌓아오는 그 염려 종이가 그 상자에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그가 상자를 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염려를 시작합니다. 참 특이하죠? 그 염려를 시도하면서 종이를 한 장 한 장 펼쳐보는데요,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그 며칠 사이에 염려거리가 해결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는 염려의 70%는 쓸데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그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해오면서 사업에 지장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도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라는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새라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새들도요, 먹을 것을 구하느라 분주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마다 때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들풀을 보십시오. 아무 수고도 없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누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길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입혀주시고 길러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가 믿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믿음이 큰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 주시고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도 아닙니다. 염려는요, 무서운 병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많으면요, 성경 가운데 이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이 나와요. 몇 번이요? 365번. 1년 365일 가운데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염려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키는요, 사람의 신장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말합니다. 생명의 길이. 이 말씀은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염려와 근심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망가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니 젤렌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통계를 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래요. 40%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한대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 지극히 사소한 일을 걱정한대요.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4%만이 진짜 문제래요. 진짜 문제. 96%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4%만, 100개 중에 4개만이 우리가 진짜 염려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6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96개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산장수와 부채장수 전래동화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산장수 아들과 부채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항상 걱정해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날씨가 좋으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해요. 저 비가 안 오면 저 우산장수 아들 망할 텐데. 또 날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채장수 아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엄마를 지켜보던 이웃이 그 부채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들 동업해라. 비가 오는 날이면 함께 나가서 우산을 팔고, 날이 좋으면 함께 나가서 부채를 팔아라.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함께 우산을 팔고 함께 부채를 팔다 보니까요, 엄마의 근심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햇빛과 비와 같은 자연현상은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으면 비가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햇빛도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교회 운영하는 덕성어린이집에도 매일같이 문제들이 터져나요. 왜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와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덕성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어린이집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이 돼요.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한다고 합니다. 10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면서 집중하면서 염려를 한대요. 근심을 한대요. 근데 10분이 지나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면요, 이제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대요.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느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루하루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공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기도와 간구 그리고 아뢰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다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염려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해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들 다 맞는 폭풍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남들 다 경험하는 태풍을 피할 수 없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그 수많은 염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심거리, 그 염려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로 기도할 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사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목사인 저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순간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100가지의 감사가 있다면요,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정도만 염려하고 근심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합니까? 감사할 제목보다는, 내게 채워주신 그 은혜보다는 오히려 그 걱정 문제, 그 염려할 문제에 더 관심을 쏟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너무 힘들면요, 너무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자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자주 사용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면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술 취했다. 저 여자가 술 취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입술에서 말이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주절주절 말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사람들이 볼 때에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평가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한나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그 놀라운 영적인 재산을 낳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또한 염려와 원망, 불평의 문제들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더욱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될 때 충분히 기도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충분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샌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그 일들이 해결되어 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후회함이 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결과에도 순복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녀들 키우면서 따뜻한 말 먹이고 싶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말씀을 선정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겠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반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함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암송하듯이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왜 그래요?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자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근심과 염려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